오늘 저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엎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저의 아들이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느냐고 물었습니다. TV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보고 자신도 나중에 커서 이순신 장군 같은 군인이 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용맹스럽고 멋있는 이순신 장군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지킨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다고 말하고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됨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오라 하시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를 살아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짧게 생각하면 짧지만 어린 아이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주 긴 시간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질병으로 고생하고 아파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모두 고침받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엎드리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나병은 헬라어로 레프로스로 원뜻은 비늘입니다. 이 피부에 비늘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비늘이라고 하는 나병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나균으로 발병하는 만성 전염병을 가리키지만 성경에서는 몸이 곪고 짓물러서 상처 부위가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되는 악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이런 질환자는 격리되었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하며 제2급 법정 간염병에 속합니다. 한센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전파와 경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기도 간염이나 직접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고 가정 내 장기간 밀접하게 접촉하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러한 한센병이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가 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2002년 기준으로 인도, 브라질,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네팔, 탄자니아 순으로 유병률이 높고 우리나라 한센병은 최근으로 올수록 유병률과 발생률이 감소하여서 거의 발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병에 걸리면 철저히 격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밀접한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서서 멀리서 소리를 친 것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도 나병 환자들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열병이 떠나가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는 기적의 소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자신들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환경의 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침의 내용을 보면 다른 병자들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거리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나사렛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듣고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무리가 꾸짖자 그 맹인은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의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보라 내비님이 너를 권하이니라 말씀하시니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맹인의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 선생이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마스터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맹인과 나병 환자들의 고백은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고백에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레위기 14장 2절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효력이 끝나지 않는 한 율법에 정한 규례를 중하게 보셨습니다. 지난주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에 인터넷 창에 댓글을 단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신약과 구약을 다 말씀을 하시고 또 구약도 강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댓글창에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신약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글을 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과 계명이 신약에 와서 다 사라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만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의 종으로 구약은 배제하고 신약만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주의 종은 구약과 신약을 모두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들어 저는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법으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법으로 생각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첫째, 하나님 사랑과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에서 제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구약처럼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기에 다시는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없는 동물로 드리는 희생의 제사는 폐하여지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성도의 마음속에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손으로 하는 할례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할례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세워지고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지키기 어렵고 신약은 지키기 쉽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약이 더 어렵습니다. 신약이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의 십계명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주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십계명의 제8에 도적질하지 말라 하셨는데 도적질하면 자기 손을 찍어 내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러므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10원 하나라도 하나님 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손이 범죄하면 그렇다면은 손을 찍어버리라 하시니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보이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병이 온전히 치료가 되어야지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치료가 온전히 되기도 전에 제사장에게로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그들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로 간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낫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 없는 자녀나 가족일지라도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중보할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요즘은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또 그리고 집 사기도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20대 청년들은 많이 좌절을 합니다. 옛날에는 집을 살려면 10년이나 20년 벌면은 집을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평생을 벌어도 집을 살 수가 없는 시절입니다. 코로나로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 쓰는 일은 컴퓨터가 다 하고 무거운 것 드는 것도 그리고 힘든 일도 로봇이 대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요즘 일자리가 없다 보니 쪼개기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명이 일할 곳에 시간을 3등분해서 쪼개서 3명을 채워갑니다. 그러니 취업자 수는 늘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계속 취직이 안 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붙들면 됩니다. 맛있는 것이나 자신의 물질을 희생해서 드려서 부모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안 되던 취직도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엎드리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 엎드리는 믿음이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 중에는요 사마리아인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으로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에게 나아갔다는요 이방인에게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낫고자 하는 열망은 그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 마음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에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10명 중 1명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따르면 나병에서 깨끗해지면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9사람은 가다가 자신이 깨끗하여진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가던 길을 계속 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가던 길에서 돌아왔고 이 9사람들은 유대인으로 그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직접 갔을 겁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확인받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른 9은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나병을 낫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서울대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집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기도가 응답되면 끝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간 것은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이고 집을 사게 된 것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기 때문이고 질병이 고침받은 것은 의사가 치료를 잘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고침받고 돌아오지 않은 9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기도한 바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면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에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말씀을 통해 9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음이 확인됩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영접하지 않고 이방인 취급받던 사마리아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진주가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믿지 않지만 주의 종이나 성도들의 충보로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후 주님의 품으로 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믿지 않는 자가 고침받고 주님 앞에 오는 경우는 10명 중에 1명이니 1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병 고침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이방 여인 스로보닉의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오늘도 보니 이 9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사마리아인인 이방인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배척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결과 원 가지가 잘리고 그 위에 다른 가지가 접붙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적과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릅니다. 이러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립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됩니다. 사도들이 가보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은 내리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곳에 있는 성도 중에는요, 수가성 여인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고침받은 나병 환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경배는 워십으로 공경하여 공손히 절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경배하는 대상이 주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주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인정함에 있습니다. 셋째, 엎드리는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보통 개역 개정판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에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킴 제임스 번역은 Your faith has made you well로 되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입니다. 번역의 차이에서 낫는 것과 구원으로 번역하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9도 병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성경에는 9명이 고침받은 이후에 행적이나 그들의 믿음과 구원받은 여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홀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린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병고침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일어난 이름을 확실하게 믿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설교를 했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병고침 받은 체험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설교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척하고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부엘세바 광야로 쫓겨나 물이 다 떨어져 죽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사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병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고침 받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믿고 따르는 삶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관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와 국민에게 항상 겸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관직에 올라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90%가 넘을까요? 그럼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10%밖에 안 될까요? 그럼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관직에 오를 수 있고 정년을 보장받으며 대기업보다 더 나으니 얼마나 좋은 직장이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일하는 관료들에게 국가에서 많은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고 연금이 있기에 노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더 큰 부자가 되려고 땅 투기를 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부러우면 열심히 공부해서 너도 관리가 되면 되지 라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문을 쓰려고 하는데 공직에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전화가 안 오다가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전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에 있다 하더라도 말단에 있는 공직자들은요 너무나도 고생합니다. 일을 막 이렇게 시키니까요. 그리고 또 민원자를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국가의 세금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가의 공직에 있으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를 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돈 많은 부자 청년 관원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관리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묻자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다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내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 관원은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가 큰 부자임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멀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자 청년 관원을 비유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무엇을 하였기에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공직에 있었지만 어떤 방법으로 큰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살아가는 관원이 부정부패하고 탐욕을 부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관리는 청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린 나병 환자 한 명이 믿음이 다른 9명의 믿음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엎드리는 믿음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병 고침 받는 것일까요? 믿음이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둘 다 중요합니다.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 없는 병 고침이 아니라 믿음 있는 병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성도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엎드리는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엎드리는 믿음이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를 또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주님 앞에 엎드려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순결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붙들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데 제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